오늘은 9번째 육신의 구조와 기능과 질병에 따른 성경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활성산소와 황산화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활성산소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활성산소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이 개념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어로는 free radical, ROS,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free radical 이런 말은 이제 번역을 하면은 철저한 과격한 자유. 자유는 자유인데 과격하고 철저한 자유. 이걸 갖다 이제 화학용어로는 자유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유기.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종에 가까운 겁니다. 방종.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보면은 활성산소의 정의를 보면 일반적인 안정된 산소보다 활성이 크고 불안정하며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산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잘 이제 귀에와 마음에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 산소는 활성산소라는 산소는 산소 종류인데 물질의 활동이 산소의 활동이 자유스럽고 활발하고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불안정하다. 그리고 힘이 센 산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에는 슈퍼옥사이드라는 초산화물이라는 것이 있고 하이드록실레디칼이라는 이 악취 제거제에 쓰는 산소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겐 펄옥사이드 H2O2라고 우리가 이제 학생 때 배웠죠. 과산화수소 아시죠? 소독제, 과산화수소. 상처에 이렇게 바르면 뭐 이렇게 하얀 거품이 일어나는 과산화수소가 활성산소를 이용한 소독제다. 활성산소가 그런 소독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에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소에 독성이 있다는 과학적 사실은 약 240년 전서부터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성산소라는 개념은 1954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한 60년 됐죠.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이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90%의 원인이 된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질병을 앓는 원인의 모든 질병의 90%가 이 활성산소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번 시간에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호흡식물은 산소와 영양분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영양분이 있어야지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신진대사가 생기는 거죠. 사람은 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산소가 포도당에서 나온 전자와 작동을 해갖고 이제 태우는 것입니다. 태워서 에너지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난로를 태우듯이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인 것입니다.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 산소와 포도당이다.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기본 핵심이죠. 에너지를 생기는. 그래서 이 전자를 받은 이 산소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안정된 상태인 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부산물로 쓰레기가 생긴 거죠.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는 쓰레기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매연도 그렇고 다 이게 쓰레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산소 찌꺼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산소 쓰레기다. 이것은 우리가 호흡을 하죠. 호흡된 산소의 2 내지 5%에서 이 쓰레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 전자를 잃은 프리레디칼, 이 자유기, 활성산소는 불안정하고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신체의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를 이 활성산소가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공격하는 것 같다 뭐냐면 자기가 잃은 전자를 하나 뺏어오기 위해서
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작용 갖다 우리가 화학용어로 하면 환원작용, 환원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원. 그러면 건강한 세포를 이 전자를 하나 뺏기게 되죠. 뺏어가면은 그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산화된다. 이 산화된다를 우리 몸에 적용하면은 노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노화의 원인이 활성산소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머릿속에 잘 안 와요. 자, 우리가 어떤 금속에 녹이 씁니다. 녹이 슬죠? 철이 녹이 슬면 빨갛게 되죠? 그것을 산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화철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이 놔뒀더니 쉬었다. 이것이 산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깎아놓고 하루 놔뒀더니 껍질이 깎아놓은 부분이 누렇게 됐더라. 그죠? 사과 깎아놓으면 누렇게 변하죠? 그것이 산화된 것이다. 그 사과가 늙은 거다 이거예요. 이런 이 정상세포에 대한 활성산소의 공격은 정상세포가 하나가 망가지려면 10,000번을 공격하는 것이다. 10,000번을.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주로 공격하는 부위가 세포막, 유전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발전소 자체, 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산화 능력을, 이 활성산소는 산화 능력이 결국 이 남을 공격하는 능력이 정상산소보다 수천 배 강한 것입니다. 수천 배 강해요. 그래서 물질의 노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인체에 끼치는 기전을 우리가 보면, 첫째,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을 공격해요.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포막에는 세포막의 지방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포막의 지방산. 세포를 구성하는 중요 영양소가 지방이라는 걸,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다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포막이 파괴되고 뇌세포가 파괴되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다른 세포가 파괴되면 거기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근세포를 잘 공격하는데 근육세포를 공격하면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사방이 막 아파요. 근육이. 그래서 이 세포막을 공격하게 되면 세포막이 어떻게 돼요? 부스러져 죽는 것입니다. 세포막이 부스러져, 그걸 노화라고 하는 거예요. 노화. 그 리피드 펄 옥시데이션, 지질 과산화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하나만 보자면은 산화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했냐? 활성산소에서 피부에 공격을 받게 되면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를 침착시켜서 주근깨가 생기고, 노인네가 되면 검버섯이 집중적으로 생기고,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는 것이 파괴돼서 주름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주된 노화작용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를 커버해주는 또 항산화제가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40세까지는 노화 현상을 잘 못 느껴요. 근데 40세가 넘어가면은 급격히 활성화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늙는 현상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피부만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이 장기가 늙는 거는 사람들이 관가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기력이야, 기력.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기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기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기력이 강한 거고, 미토콘드리아 수가 세포 내에 적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기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수십 년간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결국 기력이 약해져서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전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유전자를 공격하면 DNA가 변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온다. 암, 대표적인 것, 치매, 당뇨, 백내장, 동맥경화, 다 이런 것이 활성산소 때문에 오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존 홉킨스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이 질병이 36,000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90%가 활성산소 때문에 온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배울 때 알았지만은 모든 질병의 90%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다. 모든 질병의 90%가 활성산소로 인해서 온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활성산소가 스트레스와 엄청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활성산소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활성산소 자체는 이로운 작용을 우리 몸에서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활성산소 자체가 우리 몸을 굉장히 이롭게 하는 작용도 한다. 활성 자체가 우리 몸에 적정량이 있으면 굉장히 이로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일어난 산화환원 작용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돼서 항상 일정한 상태의 몸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는 우리 몸에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이 활성산소가 그것을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것이 벌써 활성산소,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를 우리 상처에 바르면 거품이라면서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균을 죽이는 것이죠. 두 번째, 신호 전달 체계, 신경 전달 체계, 호르몬 전달 체계, 저희가 이제 배웠죠. 이미 신경계하고 호르몬계 배울 때 그런 전달 체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식사 시에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혈당량이 쫙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 활성산소가 인슐린을 분비하게끔 명령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활성산소다. 그 다음에 식욕을 떨어뜨리는 렙틴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 활성산소가.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린다. 우리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작용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세포 성장 분화에 이 활성산소가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있어야지 항상 모든 것은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항산화제라는 것을 만듭니다.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항산화제를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SOD라고 하는데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 영어로 얘기하면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효소를 우리 몸에서 분비하게끔 하는 유전자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포 내에 이것이 활성산소가 올라가면은 이 유전자에서 작동을 해갖고 이 SOD 효소가 분비돼갖고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몸의 구조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OD는 이 활성산소를 작용해서 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로. 그러니까 안정화시켜 환원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이 SOD가 문제가 제대로 작동이 못하게 하는 조건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활성산소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세포가 노화되거나 그다음에 식습관,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SOD는 점차 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항산화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호르몬 중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잠자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강력한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을 푹 못 자는 분들은 자기가 항산화 활성산소가 몸에서 분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 못 자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산화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그 잠을 잘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우리가 몸에서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비타민 C가 다른 비타민 E나 A는 이건 지용성이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 효과를 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창조됐을 때는 이 항산화제 비타민 C가 많이 몸에서 합성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유전자 변형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지금의 현대인들은 항산화제 비타민 C를 체내 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투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는 과일, 야채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갖고는 항산화제 효과가 부족하다. 괴혈병은 치료돼도 항산화제 효과는 부족하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인위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 이것을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것입니다. 활성화산소의 공격을 받는 피부만 보더라도 활성화산소의 공격을 받는 우리 피부 운동 많이 하거나 그러면은 이 피부가 빨리 늙죠. 예? 햇빛을 자외선을 쏘면은 피부가 활성산소 때문에 빨리 늙고 주름살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검버섯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과일을 먹는데 과일을 보면은 사과 같은 거는 햇빛을 쬐면 쬐수록 더 반짝반짝반짝하고 주름 하나 없어. 과일, 야채. 왜 그럴까? 바로 이 자체 내에 비타민 C가 엄청 충분하다는 거예요. 특히 껍질에. 그래서 과일, 야채를 드실 때는 껍질째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드시라고 제가 권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연적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 외에 우리가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보겠습니다. 이 현대 문명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가장 피할 수 없는 것, 스트레스.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스트레스다. 정신적인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육체적 과로도 스트레스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뭐냐? 바로 스트레스다. 그죠? 예. 스트레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배웠듯이 교감신경, 흥분신경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갖고 흥분 호르몬이죠. 이것이 분비돼 갖고 어떻게 돼?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만큼 활성산소는 그만큼 비례해서 2 내지 5%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생기면 활성산소가 팍팍 생기는 거예요. 자기 평상시 방어 기전보다 확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C의 용량이 줄어든다. 몸에 항산화 효과라는 비타민 C의 용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일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스트레스에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화내는 거. 화를 내면은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래서 화 안 내는 바보처럼 살면은 병이 잘 안 온다. 그래서 암치료요법에 바보처럼 살아요라는 책도 있어요. 그죠? 예. 에베소서 4장 26절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마라.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화는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죄와 연결시키지 말라. 분노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죠. 잠언 14장 17절 화를 속히 내는 자는 어리석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가 바로 몇 번 잘 들어야 됩니다.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불에 태우거나 튀겨 먹는 경우 이것이 중요한 이유다. 향기로운 냄새로 코를 자극하는 불에 태운 고기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산화된 지방이 활성산소와 함께 체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간 활성산소는 동맥벽을 구성하는 세포에 상처를 내게 되고 그 상처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면 콜레스테롤은 정상인데 관상동맥은 막혔어. 예? 그 잘 알아야 돼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관상동맥이 막히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현대의학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온다고 과거에는 계란 노른자도 못 먹게 하고 새우도 못 먹게 하고 난리 떨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걸로 밝혀졌으면 돌이켜야죠. 근데 아직도 그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활성화산소가 주범이다 이거예요. 활성화산소가 콜레스테롤이 아무리 정상이라도 활성화산소가 동맥에 상처를 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동맥경화가 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약,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지도 않은데 200에서 250 사이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콜레스테롤 약을 리피드라는 콜레스테롤 약 먹고 스타틴 막 먹어대면 어떻게 되냐? 심각한 부조강으로 결국
일찍 더 죽는다. 안 먹은 그룹과 비교했더니 스타틴 먹은 그룹이 스타틴이 나온 지 한 3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동안 안 먹은 그룹이 훨씬 더 오래 살더라.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본인들이 결정하세요. 그 나머지는. 이 두 번째 이유, 이 태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게, 태운 지방은 혈관복을 상하게 해요. 태운 지방이. 그 딱딱하게 하는 그 요소가 뭐냐면 당독소라는 것입니다. 당독소. 이 당독소라는 건 남아돈 포도당이 이 혈액 속을 타고 돌아가면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변성된 것을 당독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독소는 동물성 단백질을 불에 가열 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분해가 되지 않아요. 조직에 축적돼서 신체를 공격하게 돼서 동맥경화, 지방간, 내장, 비만, 뱃살이죠. 당뇨, 치매, 노화를 일으킨다. 감자튀김은 당독소가 안 튀겼을 때보다 100배 높다. 인앤아웃 가서 감자튀김 먹는 거 저도 지금 조심하려고 합니다. 소고기 구이, 소고기는 당독소가 구웠을 때 안 굽고 먹으면 되는데 구웠을 때 9배 증가한다. 닭고기 6배 증가한다. 그러니까 고기 먹는 방법을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산화된 지방, 당독소, 활성산소 이런 원인들이 결국 내장 비만을 일으킨다. 활성산소, 당독소가 증가되면 혈관에 상처가 생기고 그 혈관이 굳어지고 결국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감소돼서 혈류가 탁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사인이 오냐, 성장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감소돼서 결국 내장 비만이 온다. 그래서 자기 배를 만져서 배가 뿍 나온 분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활성산소 검사를 하면은 무조건 엄청난 비정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배가 나왔다. 활성산소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최악으로 나와요. 최악으로. 예. 제가 가끔 배를 만지는데 그거 자극받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식의 경우. 과식이 뭐가 나쁘냐? 소화가 안 된다. 그거가 아니다 이거예요. 과식의 원인이, 과식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식이라는 건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과식의 정의는 칼로리가 지나치게 높은 거 먹어도 과식이에요. 그 소화시키려면은 우리가 위 용량의 70%만 채워야 이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위산이 분비되고. 근데 보통 한국 분들 보면 100% 채워요. 그래서 만족이 돼요. 먹은 것 같다. 예? 위가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고 위산 분비가 증가돼서 위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때 활성산소가 엄청 생기는 것입니다. 3번 하루에 3끼 먹는 거 3끼 나누어서 균등하게 소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의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 과음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죠? 예. 텔레비에서 그런 거 나와요? 이 사람 과식해서 죽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자연히 그렇게 몇십 년 가다 죽는 거예요. 근데 칼에 찔린 사람은 금방 죽으니까 매스컴은 또 자극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컴, 과학, 이런 거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게 진리인가? 오늘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진리가 어떤 건가를 알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경우. 적당량 운동은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거친 과격한 운동은 산소량을 증가시켜. 산소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결국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 예가 과격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의 평균 수명은 65세. 성직자, 목사들 평균 수명은 83세. 누가 더 건강하겠어요? 젊었을 때는. 운동선수가 건강하죠. 근데 더 빨리 죽어요. 다섯 번째, 식품 첨가물의 경우 활성산소를
엄청 증가시킨다. 방부제, 착색제, 농약, 질소 화합물들이 섞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를 그만큼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과음의 경우, 과음을 하게 되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간에서 분해시키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흡연의 경우, 유해물질이 체내에 들어옴으로써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활성산소의 역할이 그랬죠.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다고 그랬죠. 활성산소가 균이 들어오면 잡아먹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활성산소가 확 동원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갑자기 증가되면, 이때 담배를 피면 증가되는 활성산소가 과산화수소다. 담배 한 대 피면은 이 기관지에다 과산화수소로 소독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담배 피시면 되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피우면은 활성산소가 얼마 생기냐? 순간적으로 100조 개. 네, 100조 개. 담배 피는 분들한테 꼭 홍보하세요. 100조 개. 간접 흡연은 괜찮나? 간접 흡연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쁘다. 예,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간접 흡연이요. 피는 사람은 매번 거기에 적응이 돼서 그걸 토러런스라고 그러거든요. 역치. 그게 괜찮은데 안 피던 사람은 냄새만 머리만 맡아도 벌써 그게 작용이 오는 거예요. 그죠? 예, 이상한 똥냄새 나잖아요. 머리에서만 담배 피워도. 더 나쁠 수 있다. 그걸 알고 담배를 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담배는 안 펴도 우리는 도시 생활하면서 자동차 매연, 미세먼지 흡연으로 미세먼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흡연하게 되잖아요. 오늘도 공기 나빠요. 오늘 미세먼지 수치 60 넘어요. 예. 활성산소가 증가된다. 그래서 육신에 들이쉬는 쉬운 때는 미세먼지, 오염된 먼지 때문에 우리가 활성산소가 증가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해서 말씀에 따라서는 우리 영적 들숨에서는 어떻게 들이쉬는 숨에서 잘못된 성경,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어떻게 돼? 우리 영적 활성산소가 증가되는 것이죠. 아홉 번째 원인은 자외선 오존으로 노출 시 활성산소가 증가된다. 그죠? 현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오존은 O3라고 그러는 거죠. 화학구조로 하면은. 산소는 O2라고 그러는 거고. O3가 O2로 변하려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지는 과정에서 O2는 생겨도, 산소는 생겨도 전자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활성산소예요. 우리가 직접 피부에 닿고 마시게 되는 거, 호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외에 활성산소가 생기니까 약을 콩같이 주워 먹는 분들, 약 남용, 활성산소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이. 결국 종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도하게 하면은 안 된다. 모든 게 과도하게, 음식도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식사할 때도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식, 과음, 과한 운동, 정신적 과로, 또 육체적 과로, 또한 과한 가공식품 냉장고에다 했다가 싹 데워 먹는 거, 이런 거 과하게 먹고, 과한 약 복용, 과한 자외선 노출, 이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절제를 해야 돼. 영적 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절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다. 병원에 가면 활성산소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변만 받아주면 돼요. 간단해요. 소변만 받아주면 이 소변의 활성산소 수치를 500 이하 하면 극히 정상, 500에서 1000 하면 경계 주의하라, 1000에서 이상에서 5000, 예? 비정상, 5000, 배가 볼록 나왔다, 병원 가서 하면 4000, 5000이에요. 무조건. 예? 내장 비만이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에 대한 영적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육신의 호흡, 들숨과 날숨,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에 대해서, 영적 호흡에 대해서 말씀했죠. 영적 호흡은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죠. 들이쉬는 숨은 말씀, 내쉬는 숨은 기도.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는데 그 호흡의 내용물은 무엇이냐 이게?
내용으로 오늘 얘기했듯이 산소예요, 산소. 그죠? 산소를 들이키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그럼 영적인 호흡의 내용물은 무엇이냐? 무엇이겠어요? 영적 호흡의 그런 산소 역할을 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진리다, 진리. 진리의 정의를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 사전에 얘기하는 정의고, 성경적 진리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224회에 나옵니다. 시편 31편 5절, 오 진리의 주 하나님이여. 진리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진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진리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열왕기상 17장 24절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진리임이다. 주의 말씀이 진리다.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 네 명칭이 하나라는 거예요. 다 진리니까 하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을 읽으면은 바로 요 네 명칭이 고기 안에 고스란히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넷이 다 똑같은 진리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육신의 생명의 필수이듯이 영적 생명의 필수는 진리다. 예. 그래서 이 미국 타임즈 편집장 헨리 루스라는 분이 요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의 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오류는 진리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확하죠. 이 산소가 체내에서 에너지 재료를 쓰이는 동안 쓰레기 활성산소를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세포대사의 자구건으로서 좋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SOD 같은 황산화제 효소도 만들어서 쓰레기를 청소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작용은 적절한 쓰레기 활성산소가 있을 때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에 의해서 돌아갈 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쓰레기 활성산소가 내적이나 외적으로나 다른 원인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스트레스, 과식, 과음, 매연 이런 거에 의해서 증가하게 되면 그 활성산소는 몸의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 산소인 진리가 나에게 작동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발생된 영적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괜찮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을 보면 교회 내에서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 내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단적인 행위를 봤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서 교훈이 된다는 얘기예요. 악이 있어야 선이 있고, 미움이 있어야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어야 비진리가 있어야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 자체 내 이단들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어떤가?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8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활성산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인 산소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의견,
세상적인 지식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진리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려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만약 이 쓰레기 활성산소 배설물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다른 원인들이 있어서 이것이 증가하게 되면은 문제가 영적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불순종, 이런 결이 배설물 생겨도 그거에 인지를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냐? 거짓 성경, 거짓 교리, 거짓 설교, 이런 것을 듣게 되면은 영적 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활성산소를 노출하게 되면 육신에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세포막이 파괴된다 그랬죠. 그래서 늙는다고 그랬죠. 노화. 영적 세포막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영적 활성산소에서 영적 세포막이 파괴돼서 믿음 생활이 결국 늙어져 버린다. 믿음 생활에 노화가 온다.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전자를 공격해서 육신적으로는 암이 생긴다고 그랬죠. 활성산소가. 영적 활성산소는 영적 DNA를 변성시켜 버려서 영적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포 미토콘드리아 자체, 에너지 발전소 자체를 공격해서 기력이 없어서 그 육신이 결국은 죽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영적으로 되면은 영적으로 포기하고 파괴되는 이르게 돼서 완전 배교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순종하거나 거짓 교리에 거짓말에 속게 되면 이런 사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불순종을 우리가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여 불순종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말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자다. 결국 영적 암에 걸리게 돼 있다. 골로새서 3장 5, 6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영적 활성산소를 만나게 돼서 배교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다. 두 번째, 외적으로 오는 침투하는 그런 활성산소가 거짓말이죠.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47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일치하지 않는 목사의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 삶의 최종 권위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거짓이다. 말씀대로 설교 안 하는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했냐? 이 사람 무슨 성경 숭배자네? 이런 말들을 가끔 듣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경 숭배자야? 이게 무슨 성경 숭배자야? 바이블 빌리버들 성경책 보면 다 너덜너덜해요. 그죠? 이것이 무슨 성경 숭배자냐 이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정확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을 펼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러니까 주의 책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쓰셨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은 성도의 절대적인 양식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뜻은 뭡니까?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성경을 쓰게 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아서 성경책을 66권을 내놓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쓰셔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바이블 빌리버라는 뜻이지, 이 성경책을 숭배한다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거짓 마음이 잔뜩 들어있다고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제도교의 보통 교인들은 다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책망설교, 자기를 책망하는 부정적 설교, 이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다간 그 교회에 문 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마음으로 사랑된다, 사업이 잘 된다, 은혜 받는다, 이런 설교만 하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목사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역대기하 18장 2절을 보면 그가 말하기를, 사탄이 했죠,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거짓 목사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사탄아, 내가 그 거짓 선지자를 꾀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거짓 목사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나도 목사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봐도 우리 현대화 문명이 되면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매연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모든 스트레스라든가 모든 것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 거짓 교리와 거짓 성경, 거짓 설교는 점점 더 증가해서 활성산소, 육적인 활성산소와 영적인 활성산소는 계속 마지막 때라 더 증가하게 되어 있다. 항산화제에 대한 영적 교훈을 말씀했어요. 엔티옥시단트,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항산화제. 이 활성산소인 비진리 죄악 쓰레기를 대항하는 것이 항산화제이죠. 전자를 잃은 이 활성산소는 프리 레디칼이라고 할 정도로 이 자유롭죠. 과격한 자유. 이걸 방종이라고 하는 거죠. 방종. 이 불려지는데 이건 천방지축으로 사방을 다니면서 전자를 뺏으려고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야? 이 활성산소의 특징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자기 만족을 시키려고 공격하는 것이 활성산소다. 이게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빼앗아 와서 결국 전자를 뺏으면 그 세포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이것이 지금의 활성산소고, 활성산소, 영적 활성산소를 내는 거짓 목사들의 행위다. 진리는 어떠냐? 진리 산소는 규칙대로 움직여요. 이 산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규정이 있어요. 규칙대로 우리 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활성산소가 되면 진정한 자유는 없어지고 방종의 자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의 산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 방종이 아닙니다. 활성산소가 방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남을 피해 주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정상세포는 하루에 1만 번씩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항산화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쓰레기 활성산소를 우리는 과격한 자유, 프리 레디칼이라고 불려질 만큼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이 활성산소는 죽을 때까지 공격한다. 죽을 때까지 세포들을 공격한다. 정상세포가 있고 활성산소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공격한다. 이 활성산은 뭐예요? 우리의 옛성품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돼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 중재자가 있다. 중재자가 딱 나타나서 이 활성산소에게 야, 너 이쪽을 공격하지 마. 내가 줄 테니까 내 거를 먹고 내가 죽을 테니까 내 거를 먹어라.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인 것입니다.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항산화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활성산소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6절,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이 활성산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활성산소인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활성산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전자가 되어서 활성산소한테 야,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고 이 세포는 놔둬라. 이런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냐? 우리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크리스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와 한 지체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항산화제로 그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생활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산화 물질을 내게 하는, SOD를 내게 하는 유전자를 깨워야 된다. 모든 세포에는 유전자가 있죠. 이 유전자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도 암이 생기고 있습니다. 몸에서 암이 생기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T셀에 있는 그 NK 킬러셀, 이런 뭐 자연 살해 세포, 이런 세포가 이제 그 암세포를 공격해서 우리는 암이 안 걸리고 있는 것이죠. 생기는 즉시 똑같은 겁니다. SOD도 SOD를 분비하게 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생활 방편이 강력한, 우린 이런 믿음 생활이 강력한 항산화제 효과를 내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한 건 없어요, 사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을 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을 보면은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두 번 그러죠. 아바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우리가 시온하면, 성경에 시온하면 시온은 두 군데가 있죠. 하늘의 시온, 땅의 시온. 레바논도 똑같습니다. 하늘의 레바논, 땅의 레바논.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레바논을 두 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나의 정상 스늘 헤르몬, 이것은 레바논의 높은 산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자들의 굴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이것은 사자, 표범 하는 것은, 이것은 적그리스도, 사탄의 예표죠.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뭐 레바논 하늘을 바라보고 하자 이러는데 갑자기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상하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 높아질수록 사탄의 공격이 더 그만큼 강하게 온다. 그래서 꼭 네가 영적으로 전진할 때 꼭 적그리스도 사탄의 그것을 작용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산소가 대상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는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 몸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육신의 죄와 이런 것을 대적해 나가면서 경계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솔로몬의 노래 2장 15절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농쿨을 만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우들을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작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농쿨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영적 선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것이 뭐냐? 활성산소가 뭐냐? 바로 이 작은 여우들이다. 작은. 큰 여우라고 안 그랬어요. 작은 여우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적은인 것입니다. 흡입된 우리의 산소의 양은 산소의 2 내지 5% 적은 양이 활성산소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영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성경이 다 똑같아. 똑같아. 봐. 뭐가 틀려. 대충 다 똑같으면 됐지. 그게 아니죠. 그 적은 누룩이 완전히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활성산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그 사람을 공격해서 결국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피폐하게 된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이 혀놀림 하나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의 영적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활성산소를 무시하게 되면 온몸이 태워서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 거짓 설교로 해대는 그 목사들의 작은 혀, 그 하나가 수십만을 죽여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의 활성산소 생산을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탐욕, 못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탐욕을 없애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탐욕이 없으면 그 활성산소가 덜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과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도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가공식품도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고, 태운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조심하여야 된다. 육신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만날 때 책망당하지 않게 보존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 주님 곧 오실 텐데. 아니에요. 몸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활성산소를 대적해 나가는 작은 여우들, 이것을 잡아가는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 비진리, 옛성품, 이런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청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나가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해결 못하는 죄 문제, 활성산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영원한 한 상산화제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 것을 믿고 우리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성산소와 항산화제가 주는 우리의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